성경의 세 가지 접근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면 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킬지 안 지킬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순간순간 선택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많은 경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 중에 본인이 저주를 선택하여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하나님을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은 바로 본인의 이스라엘 백성 본인의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적인 모든 접근들이 이러한 접근 방법을 가집니다. 굉장히 능력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어떤 뛰어난 신적 존재가 있는데 그 신적 존재에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좋게 보이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이 율법적인 접근은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접해왔고 그렇게 우리 인식에 각인된 그러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 율법적인 그 접근 방식에 세뇌되어 왔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축복 가운데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내야겠다는 이 생각,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구약의 접근 방식이자 이 세상의 만연한 보편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서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접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접근은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접근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분명하게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다른 방식, 다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어졌고 이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접근으로만 접근해도 정말 어떻게 보면 100점 만점에 99점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십자가의 완성이 아닌 율법적인 접근으로 우리의 신앙을 접근하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완성의 이 접근 방식을 택한다면 율법적으로 더 이상 접근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 안에서 그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접근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내 치유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으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치르게 하셨으므로 나는 믿음으로 그 치유를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접근 방식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의 완성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취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나는 부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믿음으로 그 부유를 차지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접근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이 십자가 완성의 접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한 가지 접근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계시로 부활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로부터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과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접근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한 것인지 내 자체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러한 인식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변화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놓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접근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내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새로운 본성 모드를 인식하고 그 모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늑대나 개는 어릴 때는 아주 비슷하고 둘 다 젖을 먹고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늑대는 늑대다워져서 맹수가 되고 개는 사람을 따르면서 사람을 지키며 사람과 조화롭게 생활하는 개다워집니다. 즉 성장할수록 자기 본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접근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압니다.
십자가의 완성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상당히 약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예전의 나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율법으로 접근한다면, 여전히 십자가의 완성으로만 접근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며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그 길,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만약에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좀 더 나아져서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동안은 십자가의 완성만을 이해하고 살아도 믿음으로 상당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여전히 믿음을 발휘해야 하고 믿음으로 애를 써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전진해서 부활,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신앙과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신앙생활과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보다 쉬워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의식하고 영의 본성 모두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와 부활은 완벽한 한 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세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까지는 잘 알았지만 이 부활에 따라오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인식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식, 특별히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이제는 더욱더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을 일으키셨을까요? 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러한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은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필요할 때마다 상황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장착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영의 본성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반성 모드가 아니라 십자가의 완성의 모드는 반성 모드가 강합니다. 반성 모드가 아니라 우리 영의 본성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의 영의 본성 모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딱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접근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 계시, 이해함이 없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우리가 이해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를 갖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구절들이 무슨 말인지 성경책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많은 그 구절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가 들어있는 그러한 100여 구절이 넘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일들이 지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이 계시를 가지고 있던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는 성경에 없던 계시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 가운데 있는 계시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미 이 계시를 깨달아서 이 계시대로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때로는 철저하게 율법적인 계시로 접근했던 정말 그 중세 암흑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계시가 열린 자들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다. 즉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이 땅에서 군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장사되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면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가진 꿈이십니다. 자,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분이셨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 상황들, 환경들을 다스리고 군림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인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세 가지 접근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적인 접근은 예를 들어서 치유나 부요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소망이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고쳐주시고 날 부욕해 해주실 거야 라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완성의 접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치유에 대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아플 필요가 없고, 내가 아플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치유를 취함으로 아픈 곳에서 빠져나오는 접근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접근 방식만 취해도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접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접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완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부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갖고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산다. 나는 이미 부유한 자이다. 그래서 나는 하는 일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인식하고 승리할 때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물론 율법적인 접근만으로도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완성의 접근만으로 더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서 우리의 존재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고 그걸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꾸시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도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 이 본성 모드, 우리의 영의 본성 모드,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본성 모드를 잘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의 삶을 잘 다스리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기능하고 있다는 이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인식을 기초로 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